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깊고도 장엄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다해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깊은 벽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영적 장벽과 오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담긴 가장 치열하고도 중요한 대화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펴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길고 긴 논쟁은 이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이후 유대인들의 질문과 반박, 그리고 오해는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끝없는 정치 토론처럼 한쪽이 진실을 말하려 하면 다른 한쪽은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그 본질을 흐리려 합니다. 논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바로 모욕이었습니다. 4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두 가지 비난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끔찍한 모욕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되고 더럽혀진 존재, 이방인보다 조금 나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정체성을 뿌리부터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왔다는 최악의 신성 모독적 주장입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막히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폄훼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조차 거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 자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모욕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분노하거나 함께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하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분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의 비난과 판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실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죽음은 아브라함도 위대한 선지자들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남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예수가 자신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니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망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에 차서 다시 외칩니다. 52절입니다. 이제야 당신이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당신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것이 바로 이 대화의 핵심 질문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감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위대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가? 아니면 선한 도덕 교사인가? 혹은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여 무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화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랑인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며 시공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이미 예수님의 날, 즉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최종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되묻습니다. 당신이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한 명의 인간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자기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AM,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표현은 구약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재의 선제를 넘어선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피조물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 시작도 끝도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율법에 따르면 신성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언 앞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돌을 들어 그분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길, 혹은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고대의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들을 피해 몸을 숨기셨지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의심과 교만, 불신이라는 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지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보려 하지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영원한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의 길을 걷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